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또 아침 기도회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또 성령의 충만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또한 우리가 아침 기도회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아버지, 멸시와 천대와 질고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버지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5장 16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도상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 과연 나는 어디쯤 서 있습니까? 우리는 목격자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의 고문과 처형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도상에는 다양한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일에 실패합니다. 가장 최측근이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둘째는 종교 지도자 그룹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앞장선 인물들입니다. 셋째는 무리들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 선동에 노란한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거부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리스도가 오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대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문화는 의연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다른 그룹은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에게는 시행되지 않는 형벌로 중형 중의 중형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으며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서서히 죽어가게 할 것인지 연구하고 만들어낸 고문의 방식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매우 거칠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물건 취급, 짐승 취급합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악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선의 결핍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적극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적극적으로 능욕하고 농락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악이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하지만 1세기의 인간이나 21세기의 인간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전쟁이 벌어질 때도 인간의 죄의 악상이 충분히 드러납니다. 이라크 전에서는 포로에 대한 잔인한 참수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합니다. 가스실에 집어넣어 집단적으로 죽이며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봐도 그들은 잔인하게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놀랍니다. 인간이 자행한 악의 실체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놀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악을 보면서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놀라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에게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결론으로 내립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인간의 모습을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기 아이를 끔찍하게 죽이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는지 놀랍니다. 그런 끔찍한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죄라는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하는 현장을 가보면 폭력뿐만 아닙니다. 희롱과 조롱까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며 참으로 어지신 목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에 의해 비웃음을 당하는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도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본문 17절에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라고 말합니다. 자, 자색옷을 입히며 너가 왕이라고 라며 비웃습니다. 이어서 본문 18절에도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라고 조롱합니다.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들은 실컷 희롱을 다한 후에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 넣는 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비웃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핍박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당할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거절 받으심은 그리스도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제대로 된 신자로 살려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고난, 박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그 말 안에는 고난의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변질이 많이 일어나 고난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난이 따라다니는 것이 정상입니다. 고난을 생략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사탄은 고난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는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빠지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명백히 나타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비웃음을 당한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세상에서 거절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해서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세상은 그냥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고자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교회에 우호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더 이상 조롱할 수 없을 때까지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것도 지루해지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가능한 한 최고의 모멸감을 주려고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입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지입니다.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죄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서도 끊임없이 합리화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노골적인 죄인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감추고 속으로 온갖 죄를 다 짓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실체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과 거리가 먼 존재였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고발함과 동시에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음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 그 가운데도 악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탁월한 왕으로서 성경은 그 어떤 인물보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설교자나 신학자들은 다윗이 가장 다윗다울 때가 시편 51편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으로 잘 나갈 때보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가 가장 다윗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자기 무지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보였는데 자신의 죄를 볼 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그들에게 굉장히 거북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 약점을 보지 못하고 상대의 약점만 크게 보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실체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가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온전한 반응을 하며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때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약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진노의 잔을 말끔하게 완전하게 마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받아들이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다른 길은 없었던 것일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고통을 피하지 않으신 이유는 구원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이해해야 우리 신앙이 날개를 달게 되고 성경 전체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단순한 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피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벌어진 참혹한 장면들 사이사이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이 숨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두 팔을 벌리셔서 우리를 초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양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온 인류를 품어내시고 환대하시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거절했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내시고 끌어안으십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신비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위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대신해서 그 고통과 질고를 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고 이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바로 섬기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신앙,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 고난을 당했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